우리 교회 37년 역사를 뒤돌아볼 때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건물을 빌려서 원로 목사님 목회하실 때에 금요 기도회 때 우리는 저 성가대 연습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본당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돈 주고 빌려서 파티, 술 파티하고 댄스 파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아무래도 기도하면서 이 소리가 다 음악 소리랑 파티 소리가 들리니까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 더 오래된 기억은 제가 아마 중학교 때, 그러니까 한 35년, 6년 된 추억 같은데요. 우리 본당 입구 들어올 때 층계 있지 않습니까? 저 앞에. 저 앞에서 저하고 또 교회 형들이 한 2명 정도 서서 대화하다가 한 형이 이런 말을 한 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중학교 때 성경을 아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주워 들은 거 모태신앙 어린이 주일학교 다니면서. 근데 이 형이 갑자기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하니까 속으로 하나님이 불공평할 리가 없는데 그 나이 때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배웠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불공평할 수 있을까? 근데 또 내성적이고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 말로 다투는 거 안 좋아하니까 교회 형이 하나님 불공평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하나님 누구는 선택해서 천국 가게 하시고 누구는 선택 안 해서 지옥 가게 하시는지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지금 좀 나이 들어서 하는 말로 하면은 예정론, 신학으로 말하면 아니 누구는 예정 선택하시고 누구는 왜 선택 안 하시고 하나님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솔직하고 순수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당시도 어린 나이였지만 그 형의 하나님 불공평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왜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구원해내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천국 가게 하시고 왜 누구는 선택 안 하셔서 죄 가운데서 죽게 하셔서 영원히 멸망당하게 하시고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교회 어떤 오래전에 나왔던 집사님이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면은 왜 지옥을 만들었냐 이거예요. 아니 왜 천국만 만드시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하시느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시고 누구를 선택 안 하시는지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솔직하게 그런 생각 든 적이 없으십니까? 적어도 한 번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성경 지식도 아는 게 없고 믿음도 그렇고 그래서 목사들로 자라면서 배운 거는 하나님 완전하니까 결코 불공평하실 수 없어. 난 그 이유는 왜 선택하고 누군 선택 나는 진짜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래서 불공평하실 수 없다. 그러나 그 형의 말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답변할 능력, 실력도 믿음도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 기억이 아직도 날까? 왜 하나님 누구 선택하시고 누구를 선택 안 하셨을까? 제가 그렇게 형의 말을 듣고 이제 교회 승리교회 계속 다니면서 나중에 10년, 15년 몇 년 지나서인지 모르지만 영어사역의 어느 한 청년이 성경 공부 시간에 그때 아마 제가 전도사 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은지 어저께 우리 김 집사님 우리 아들 윌리엄 같이 만나서 이제 결혼 준비하며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유, 자기 여자친구가 결혼할 이 크리스찬이 자꾸만 질문한다는 거예요, 성경. 대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 잘해야 된다고, 영적 지도자라서 남편이 이제 다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나도 힘들다 하면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 주소를 다 줬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으로 채링해서 이제 나한테 질문하면은 내가 답변하다 노력할 때,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특히 초신자나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나오면서 알고 싶은데 사모하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는 그 자체가 귀한 겁니다. 옛날에 어떻게 우리 믿었죠? 덮어놓고 믿어라. 덮어놓고 성경책 무조건 말하면 그냥 믿어라. 그 옛날 방식이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성경 펴놓고 믿어야지 덮어놓고 못 믿습니다. 너무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뭐였죠? 우리가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질문하면은 성경을 펴서 어디 몇 절 몇 구절에 이렇게 써 있다, 말씀으로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영어 사역의 그 대학생이 저한테 막 성경 질문할 때 제가 I don't know, 나 잘 모르겠다니까, 아니 전도사님 그것도 모릅니까?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상처도 이제 추억이 지금도 기억나요. 근데 뭐 상처가 아니라 무능력함, 전도사의 무능력함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학생이 있으니까 이것도 그 당시는 그랬지만 지금은 은혜입니다. 왜? 도전이 되니까.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알아보고 연구해보고. 뭐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지 목사가 뭐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알아보고 알려줄게. 그렇죠? 근데 그 대학생이 아직도 나중에 그 믿음이, 그러니까 놀라운 게 하나님이 학생들도 이 말씀 성경 공부 배우는 사람들이 잘하나요? 선생이 가르치는데도 예상 밖으로 막 잘하는 걸 보여. 하나님이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나중에 청년 돼서 나누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잊히지 않는 게 제가 배웠어요. 그 청년이 뭐라냐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뭐냐? 그러고 나누는데 다 100만 명이면 100만 명,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다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고 공평하다. 이해가 됩니까? 이 얼렁뚱땅한 말같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다 100만 명이면 100만 명 인간이 다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의 공의고 공평하심인가?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 싹은 사망. 우리의 죄로 재판장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모든 인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공평하신 공의는 뚝딱 뭐냐? 너희들은 너의 죄의 결과로 형벌로 다 영원히 죽어 마땅하다, 지옥 가는 게 마땅하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 공평하십니다. 저는 그게 색다른 아주 새로운 깨달음이었어요. 그 청년이 다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의 공의래요, 공평하심이래요. 여태까지 어느 목사님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것을 학생에게 배운 거예요. 맞다.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justice, 재판장 하나님 보시기에는 공의는 다 인간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 로마서 3장 23절. 성경의 근거로 이 청년의 말이 맞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공의로우심.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공의가 있으면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또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는 뭐죠? 긍휼하심은 그 많고 많은 100만 명이든 억이든 수많은 사람 중에 예배소서 1장 뭐라 했죠? 사랑하시사. 오늘도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 하나님이 사랑하시사 창세 태초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란 말입니다. 다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의 공의인데, 공평하심인데,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그 중에 몇 명 하나님은 사랑하사 주권 속에서 선택하셔서 예수를 믿어 구원해 내셨다, 천국 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뭐죠?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자격이 없는, 아무 인간의 공로, 아무 자격이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형벌받아 마땅히 지옥 가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나 같은 자를 먼저 사랑하셔서 선택, 예정 뽑으셔서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을 테니까 그냥 유년주학교 주워 들은 거 이야기들, 모세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마리아 이야기, 크리스마스.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진짜 수련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집회나 교회 행사들, 뭐하러 그냥 이게 아니라 그냥 목사 아들이니까 죄책감 속에서라도 빠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참여했어요. 대학교 때 수련회도 목사 아들이니까 참여해야 되잖아요. 의식을 하니까. 근데 대학교 수련회 때 교회에서 여기 본당에서 구원의 은총을 회개 눈물과 감사 눈물과 헌신의 눈물에서 하나님이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변화케 하시고 헌신케 하셨는데, 그때서야 이 구원의 은총을 맛을 봤어요. 그때가 아마 19살인가 그랬어요. 그때 그 장면을 저는 37년 교회 역사에 개인적으로 그때 이 앞에 나와서 막 콧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막 나 같은 죄를 왜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나같이 죄 많은, 사춘기 때 죄 많이 지은 죄를, 그러면서 하나님 저도 아버님처럼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헌신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오병의 역사 약속의 말씀 주시고,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 감사 눈물, 그 첫사랑, 참 예수님을 만난 그 인격적으로 만난 그 첫사랑의 순간, 지금은 많이 식어졌지만 그 눈물도 많이 메말랐지만 마음 깊은 곳에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나같이 밥 먹듯이 죄 지은 자를 무엇이간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나의 모든 과거에 범한 죄책감에 허덕이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지, 그때는 믿어지더라는 말이에요. 믿어지더라는 말. 그 전까지는 원로 목사님 계속 설교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죄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 이게 귀로만 들렸는데 마음으로는 다가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대학교 수련회 이틀 두 번째 날인가 그때 고 김영인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성령님이 제 마음을 여시고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막 찌르고 죄책감 죄 회개케 하시고 막 역사하시는데, 그냥 이게 제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 봐서 목사들이니까 그래도 눈치 보고 내가 나가서 그래도 눈물 흘리는 척하고 예수 믿는 척하고, 이게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왜 나갔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셔서 죄를 회개케 하시고 예수의 죄 사함에 확신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그때까지는 죄를 자꾸만 짓고 교회 들락날하니까 내가 이게 구원 받았는지,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천국보다 지옥 가는 쪽이 많았죠, 생각이. 그러면서 교회 들락날락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초신자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여기 4절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절에 누구죠?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것을 좀 다르게 적용하자면, 예를 들자면 제가 윤 장로님과 함께 예를 들자면 필리핀에 의료 선교 같이 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메일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카카오톡에도 이메일을 써서 보내면서, 승리교회 식구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 자매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저와 장로님이 당회가 압니다. 이런 편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은 딱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죠? 아니,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르게 질문하자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하면은 아멘. 또 아멘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과연 선택받았을까? 하나님이 나 선택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사과나무 심으면은 배 열매 맺습니까? 콩 심은데 콩 나고. 사과 열매를 알 수 있죠. 열매를.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나? 어떻게 알 수 있나? 열매를 보면, 나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을까? 참, 어떻게 내가 선택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은 평생 교회 다닌 분들이 다 궁금한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 대답을, 답변을 5절 상반절에서 찾아본 겁니다. 이는, 영어로는 because. 어떻게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는지를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5절에 이는, 영어로는 because,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현대의 성경으로는 이 5절 상반절이 어떻게 번역됐냐면, 그것은, 선택받은 걸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법을 다 아시잖아요. 때문입니다라는 clause, 그 문장은 뭐죠?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유. because.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여기에 대답이 있구나. 어떻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저도 어떻게 저와 장로님이 당회가 우리 승리교회 한국어, 영어, 히스패닉 사역 모든 식구들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 모든 식구들을 선택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주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 식구들, 특별히 매일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여러분, 그 유성국 목사님 제가 없을 때 와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설교하셨잖아요. 제가 나중에 와서 동영상을 다 들어보니까 1시간 4분인가 설교하셨더라고요.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저도 긴데 더 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그 동문 카카오톡방에 한 16명이 있는데 매일매일 전도하시는데, 처 이모님도 이번에 한국에서 결혼식 때문에 왔는데 두 분을 우리한테 기도부터 하고 전도하시는데, 먼저 막 스테이크 같은 거 고기 막 아주 대접을 진짜 잘하세요. 며칠 동안 그 학원에, 사모님 일하시는 학원에 중국인들도 오면은 학생들 같이 테니스 가르쳐주고 무료로 피카 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리고 막 스테이크랑 막 식사 대접을 막 해요. 자신은 통풍 때문에 스테이크 드시면 안 되는데 못 드시는데 막 대접해요. 음식을 막 대접하고 픽업하고 막 사랑을 막 코스코 데려가고 막 다 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자 때를 보고 목사님이 만든 그 전도지 있잖아요. 그 전도를 해요. 근데 이번에 한국에서 오신 그 두 분 중에 처 이모님 중에 한 분이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의 간증 고백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미리 다 그 마음밭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한국에 있는 다른 조카가 막 계속 막 교회 나가라고 전도했나 봐요. 그러다가 미국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딱 그 타이밍에 복음을 듣고. 근데 여러분들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참 재밌는 게, 참 겸손케 하는 게, 우리가 막 공들여가지고 저 영혼 가족 식구나 친구 막 전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막 사랑 베풀고 일부러 막 그 친구한테 가서 막 우리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다가가잖아요. 예? 여러모로 베풀고 막 노력하잖아요. 근데 나를 통해서 전도 영혼구원 함께 안 하시고 전혀 예상 밖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세요. 제가 그것을 대학교 때 겪어봤거든요. 제 친구를 통해서 복음 듣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아, 형 나 예수 믿었어. 겸손케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목하고 사랑하사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영혼 공케 하시는데 복음을 듣게 하셔서 참 재밌게 역사하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그렇게 수없이 다녀도 제가 얼마나 복음을 많이 들었겠어요. 아버님을 통해서. 또 다른 강사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 복음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심의 죄사함과 그 의롭다 하신 칭의 구원의 모든 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겠어요. 근데 왜 대학교 1학년 때 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왜 하필이면 딱 그날 밤에 그 말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왜 저를 중생 거듭나게 예수 믿게 하셨죠? 모르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데살로니가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나 동역자들이. 근데 말로만 전해지지 않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말로만 전해지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가족 식구들 막 친구들 전도하려고 할 때 다 가서 예수님을, 제가 37년 된 친구, 십몇 년 전에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10분인가 20분 만에 돌아가셔서 앰뷸런스가 왔는데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면, 지금도 앰뷸런스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걸 순종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의 후회는 내가 뭐라도 좀 해봤으면. 네? 응급치료 있잖아요. 그걸 못 해본 게 너무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암으로 고통당하다가 돌아가시면은 마음 준비가 하셨는데 15분인가 20분 안에 돌아가신 거예요. 10분인가 심장마비 오셔서. 그때 그 아버님이 60세였어요. 건강하시던 분이었어요, 아주. 네? 한국마켓에서 그 정육점에서 평생 일하시던 분이었어요, 신실하게. 아주 욕심도 없는 분이었어요, 그 친구 아버님. 그때 심장마비에서 돌아가셨는데 이 친구가 전화 왔는데, 그 친구랑 대화가 많이 필요가 없어요. 딱 전화 왔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애가 목소리가 이상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시신 앞에서 전화한 거예요. 이 올림픽하고 저 페어팩스 그쪽 병원에서. 저도 놀랬죠. 친구 아버님 뭐 80년도부터 제가 아니까. 그래서 전화 빨리 끊고 막 빨리 운전하고 갔는데 아버님 시신 있고 그 어머님하고 여동생하고 식구들이 와 있는 거예요. 참 그 덩치 큰 친구가 우는데 제가 뭐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 이후로 종종 그 아버님 얘기할 때 둘이 있을 때 친구가 술자석에서도 막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사랑 표현 못하고 후회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죄책감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미 늦었잖아요. 돌아가셔서. 그때 하루는 한 번은 커피숍에서
제 앞에서 아버지 얘기하면서 울 때, 그냥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기회다. 이 친구가 지금 인생의 큰 위기를 접했는데 이 위기 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전도책 중에 그런 위기 때 전하면은 통계학적으로 마음을 예수님 영접하고 그럴 확률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 통계학적으로 제가 책을 읽고 하여튼 그 좋은 기회다 하고 전한 거예요. 그게 10몇 년 전인데 아직도 안 돌아와요. 아직도 교회 안 다녀요. 여러분, 말로만 전하면은 뭐 인간의 지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영혼구원, 전도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도구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오늘 한 가지만 딱 나누려고 하는데 세 가지로 나누는데 5절 보면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오늘 딱 한 가지,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친구 아버님처럼 심장마비는요 진짜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앰뷸런스가 15분인가 그렇게 빨리 와도요, 가까우면 10분이지만 20분이에요 보통. 근데 심장마비도 제가 알기로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이 급성 빨리 오는 거는요, 그 안에 뭐가 안 되면 숨이 넘어가요. 시간이 그 15분, 10분, 20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한테는 10분, 2분, 10분 뭐 암이 걸려도 뭐 6개월 남았습니다 하면은 뭐 6개월 준비하는데 한 달이든, 심장마비는 10분, 15분, 20분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빨리 조치가 안 되면은, 우리 사람 일 진짜 하루를 한치를 못 봅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가 집에 오늘 오후에 뭐가 일어날지 몰라요. 차 사고도. 뭐 심숙자 지사님 차 사고, 친구분 남편 죽고, 그게 전혀 예상했겠습니까? 지금 조금 이제 걸으시고 식욕이 너무 마르셨대요. 식욕이 조금 돌아오시는가 본데, 이게 진짜 몸이 재활해서 이게 다 완쾌돼서 교회 오셔도 그 심리적인 충격은, 정신적인 충격은, 왜 친구 남편이 거기서 즉사하셨잖아요. 이게 진짜 오래 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오는 이 정신적 충격은, 이 정신적으로 오는 이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은, 이게 참 얼마나 힘듭니까?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 연약함을 좀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뭐 젊었을 때는 내가 혈기가 있고 힘이 있고 야망이 있고 꿈이 있고 뭔가 내가 해보면 다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고, 이렇게 하면 선교가 되고, 이렇게 되면 뭐 목회가 되고, 이렇게 되면 사업이 되고, 이렇게 되면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은데, 병원에, 양로원에, 중환자실에, 호스피스에 누워 계신 분들을 보면 볼수록 인간은 참 나약하다. 참 나약하다. 이렇게 심히 나약한 인간의 존재를 뼈저리게 주님 안에서 은혜로 깨달아갈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구원의 능력, 복음이 그저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 주님의 종 일꾼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복음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뭐냐?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다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복음을 전할 때 그저 말로만 입술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심령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내시고 영원한 생명, 이 천국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 축복을 베푸셨다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삼아야 됩니다.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불교나 모슬람이나 어디에 깊이 빠지고 무신론자고 절대 예수를 미워하고 기독교를 미워하고 여러분 그 유목사님 전도한 처 이모님이 하도 기독교에 대해서 말도 못 꺼내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도 못 꺼내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너무나 기독교가 본의 안 되니까, 너무나 상처가 너무 신뢰가 안 가니까 그냥 예수 복음 말씀 성경 교회라면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전하면 저렇게 강팍한 사람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이건 다 우리가 미리 염려하고 결과에 대해서 막 걱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 여러분들의 마음의 역사에서 우리의 마음에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저 영혼도 예수 믿고 나처럼 죄산 받고 모든 죄책감이나 모든 죄의 괴로움이나 죄의 종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예수를 믿어 구원,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신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먼저 역사한다면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그 영혼이 꼬꾸라지고 마음을 열리고 마음이 부서지고 깨지고 양심의 찔림과 회개의 역사와 감사의 눈물과 헌신의 눈물과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대학교 때 예수 믿게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한 영혼,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저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해 내셨구나.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사는 저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도 이런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역경과 의사의 한마디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죄들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복음으로 능력으로 나타나 힘있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이 눈에 환경적으로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님만을 믿음으로, 말씀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